지난주까지는 제가 이제 말씀을 하박국서를 2번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제가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이렇게 강해를 해왔었는데 오늘 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들어와서 올해 나머지 부분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와 양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는데요. 그 교회가 어느 건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만 아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잡지사가 있는데 월간중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잡지사의 기자가 현재 담임 목사님이신 이영훈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가 60년이 지나는 동안 가장 고난의 시기가 있었다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잡지에 기록된 대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1982년 기성교단 중에서 하나가 조용기 담임 목사에게 이단 시비를 제기했을 때입니다. 그 이후 10년간 그 문제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10년이 저희로서는 시련의 기간이기도 했지만 신학적으로는 숨을 고르기를 하면서 오해되는 부분들을 재정립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시련의 10년은 오히려 교회의 발전을 위한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더라고요. 문제의 발단은 몇 가지가 있었지만 결국은 성령론에 관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던 치유사역과 같은 문제가 그게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의 교단들과 같은 방법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자기들에게 속한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12년이 지난 다음에 이단 시비를 걸었던 그 교단 총회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이 사이비가 아니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12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다름 그리고 이 틀림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제 공식적으로 표명을 한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비슷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큰 자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가고 있을 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가지 영적인 사건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들의 제자 그룹에 속하지는 않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좋은 결론을 만들어 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요한이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이 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의 말은 4가지 정보를 저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 그룹에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이게 첫 번째 정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팀에 들어와서 함께 일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행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신학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이기고 제압하는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제자들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쫓아와서 한 팀을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게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요한의 말을 조금 더 극화시켜서 이렇게 드라마타이즈 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어떤 친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친구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그래서 한 수 가르쳐 줬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처럼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우리 팀에 합류를 해서 우리식으로 하는 그런 기회를 줄 테니까 한 팀이 되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저희가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사역을 중단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 자랑과 자신감에 넘치는 태도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런 대로 일을 잘 처리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요한을 칭찬해 줄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잘했다 요한아. 네 말이 맞다. 이 일을 하려면 우리 팀에 속해서 우리 방식으로 우리처럼 해야지. 너 정말 잘한 거야. 아마 이런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대답은 우리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오늘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절과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39절과 40절에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사역을 금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는 즉시 나를 비방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반대하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 편과 마찬가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해석하는 시각은 제자들의 생각과 매우 다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제자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고 제자들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제자들 중 한 사람처럼 그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에 동참도 안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에 동참도 안 하면서 아니 교회가 꼭 선교에 재정도 쓰고 사람을 보내야 됩니까?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재정적으로도 11조나 헌금도 안 하면서 교회 재정을 꼭 그런 데 써야 되겠습니까? 간섭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는 사람은 여러분 적이 아니에요. 동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돕는 사람은 아군이지 적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그 방법이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경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내 팀에서 함께 일하지 않고 내가 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귀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오히려 우리를 위하는 자요 동역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이 거의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옳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나 옳으시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옳아요? 예수님이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나 전적으로 옳으십니다. 제자들의 의견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예수님이 옳다면 옳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다 하면 또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배타성은 때때로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배타성이 본질적인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닐 때에, 비본질적인 것일 때에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연합을 깨뜨립니다. 예수님은 아주 작은 유사성을 가지고도 연합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 작은 공통점을 가지고 연합을 만드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그러나 죄성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은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작은 다름 때문에 우리는 연합을 깨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없습니까? 공통점이 99%예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1% 때문에 연합이 깨져요. 내가 말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 많은 경우는 다름이지 꼭 틀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도 많은 경우 다름이지 틀림이나 나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팀에서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동역이 가능하고 함께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나쁘게 말하거나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팀이고 예수님을 위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호주라는 이 이국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에도 사실 이런 유사한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호주 사람들 중에서 몇몇 어리석은 사람들은 굉장히 배타적인 태도로 이민자인 저희들을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게 뭐죠? 너는 여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얘기하죠. 영어로 말하면 go back where you came from,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 온 곳으로 돌아가. 뉴스 보면 그 얘기가 매일 나와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멤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You are a stranger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이방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You are my dear brother, 내 사랑하는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들은 우리 이민자들이 맨 처음에 오면 Go 그래.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Come here, 오라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는 우리하고 너무 달라. I hate it. 정말 싫어.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That difference. 그게 그 차이 때문에 어떻게 unique beauty라고 말해요. 정말 고유한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관용을 가지고 다름을 품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모두가 고유합니다. 모두가 다릅니다. 그 사람이 내게 다르게 느끼듯이 그 사람도 나에게 다르게 느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의 다름이 내게 마치 잘못되거나 틀린 것처럼 보여지듯이 나의 다름이 그 사람에게는 잘못되거나 틀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내가 그들과 한 팀에 있지 않아도 내가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듯이 그들도 나와 같은 무리 속에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 원수가 아니듯이 내가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도 나는 그 사람의 적이 아닙니다. 3명의 꼬마 친구들이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그날도 그 중에 한 아이가 놀림의 대상이 되었어요. 피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놀림을 시작한 아이와 두 아이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한 아이가 입장이 곤란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2명 모두 다 너무나 친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이쪽 편도 저쪽 편도 들지 않고 조심스럽게 중립을 지키면서 눈치를 봤습니다. 어린아이로서 어른답게 매우 성숙하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투던 두 친구가 이 아이에게 갑자기 화를 냅니다. 자기 편을 안 들어주어서 너 제 편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아이도 자기 편을 안 드니까 너 제 편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볼 때 또는 어른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습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하고 비슷합니다. 자기들과 같은 팀에서 일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지 말라고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만한 독선입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며 얼마나 인간적인 결정입니까?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품기 힘든 존재가 바로 나이라는 것,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는 스스로 점수를 매긴 자기 평가에게 기만당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은 아마 신앙 고백을 할 때 벌레만도 못하다고 고백은 하실 거예요. 속으로 그래 나는 벌레만도 못해.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고 스스로 점수를 매긴 자기 평가에 속고 삽니다. 속지 맙시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정직하고 공정하게 평가한 내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내 앞에서 말하는 것과 내 뒤에서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 사람이 평가하는 나와 저 사람이 평가하는 나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내 평가도 나에 대한 것이 옳지 않고 나에 대한 그 사람의 평가도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장 나를 정확하게 평가하시냐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평가예요. 처음에 버러지 같은 야곱. 그러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벌레 정도도 안 되는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 있었어요. 신약에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바울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바리새인이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청난 공부를 한 학자였어요. 게다가 율법을 너무나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주의자였어요. 죽음까지도 불사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신조는 뭐냐면 나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고 정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여러분 그것입니다. 판단하신 일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사정없이 그 율법의 몽둥이를 가지고 이곳저곳을 다니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것을 벗어나서 복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아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선명하게 잘못된 것과 틀린 것까지도 무조건 용납하고 받아주라,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전쟁이 치열하고 이단과 사위비들이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이 종말론적 시대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말하지만 사실 평화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성경 말씀대로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점점 더 세상은 불신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직을 말하지만 거짓이 난무를 합니다.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지만 윤리와 도덕은 정말 처참할 정도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인간성도 신뢰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고, 하나님이 인간 속에 장착해 놓으신 양심이라는 그 북소리마저 사람들은 듣기를 거부합니다. 영적 혼돈과 혼미의 시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시대만의 특수 현상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된 초대 교회 때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지 다른 옷들을 입고 더 그럴듯한 포장지에 쌓여서 변장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과학이 발달된다고 해서 진보하거나 또는 진화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교활한 모습으로 위장한 채 인간의 영혼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순결한 영성을 파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후배이면서 제자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를 텐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적인 욕심을 채울 스승들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그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 바울 사도의 영적 진단이면서 시대에 대한 진단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이 적용되는 영적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처방전을 저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어두움을 몰아내는 방법은 빛의 영역을 확장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방어하는 방법은 바른 말씀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 영역이 확장될수록 이단 사이비의 영역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발을 못 붙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상황을 염려하던 요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요한 당시에는 교회의 이단적 가르침 중 하나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즉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부정했어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지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처방을 내려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게 곧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오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영분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야, 그런 거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나 아니면 어떤 옳고 그름의 진리의 분별력이 없이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본질이 잘 보존되는데 비본질적이고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른 일들이 진행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은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내가 쓰는 방법처럼 점잖은 방법을 안 쓴다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전부예요.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요한은 자기들의 제자 그룹을 강하게 보존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 그룹은 너무 소중하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방법만이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측근에서 그분과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룹에 속하지 않은 자가 무엇인가 기적을 행했을 때 바로 조치를 취하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아, 야 잠깐만. 그 사람이 너희들의 무리에 속한 자냐 아니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니? 그 사람이 내 이름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니? 내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켜 준다는 것, 복음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 내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나를 금방 반대하겠느냐? 오히려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하는 우리 팀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감사와 소망이 막 생겼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무명의 주인공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듯이 소위 탁월한 그런 그룹에 속한 목사가 아니라서 정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국인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 이렇다 할 교단에 저는 속해 있지 않습니다. 호주 장로교단에 속한 몇 안 되는 한인 목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교회 역사를 뒤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거스틴도 페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와 존 칼빈도 기존 세력에서 따돌림을 받던 분들이에요. 그 유명한 존 녹스나 요한 웨슬레 같은 분들도 기존 종교 세력의 주류 그룹에 속하지 못한 분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고 오늘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주류 그룹에 속하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할 때 계십니까? 낭망할 때 계십니까?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이 본문의 무명의 복음사역자처럼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어 쫓으며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성공입니다. 지금 친구들과 사람들은 부정하고 인정을 하지 않아도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그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도 우리 주님의 그런 인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런 주님의 인정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호주사에서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내가 한국에서 왔거나 베트남에서 왔거나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분이 인정하시고 우리를 이곳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이 더 품이 넓은 넉넉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너는 틀리고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편협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 이름 모를 사역자는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12명만 모인 게 아니에요. 그 이름 없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따르던 진짜 제자들이 모여서 500여 명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12명의 무리의 속에 이렇게 선택된 것은 은혜이지 그 무리 밖에 있는 존재들보다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 잘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 좋은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들은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저희들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 무리 밖에 있는 그 무명의 전도자가 더 예수님을 힘차게 믿었던 것을 저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뭐를 해요? 능력을 행사를 해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를 합니다. 아무나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닌데 어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사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이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성공했고 귀신들은 달아났고 그리고 귀신에게 매였던 사람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은 제자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같이 가까이서 따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런 걸음을 걷다 보면 때때로 나처럼 사역하지 않는 것 같은 아무개 성도가 눈에 띕니다. 봉사를 잘하는 것 같아요. 헌신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의 영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방법이 나하고 다른 거예요. 게다가 우리 그룹에 속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나하고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름이 지나쳐서 틀리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잘못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그룹에서 여러분처럼 일하지 않는 것이 깨름직하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약간 시기와 질투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래도 사역에 열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오늘 점심에 카레가 나오느냐 짜장면이 나오느냐 이런 거는 신경 쓰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우리 저 같은 목사들 정말 조심해야 되죠. 나하고 비슷하게 사역 안 하는 사람들은 금방 정죄해요. 교단 다르고 뭐 다르면 금방 잘라버려요. 목사님들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위험에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하고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하고 다르면 나쁜 것이라고 정죄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달라도 옳은 것이 있고요. 모두가 같이 하는데 모두가 틀릴 수도 있어요.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판단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말씀의 그 어느 것도 상대나 나를 판단하는 영적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에요. 이 시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실수한 적 없습니까? 내가 열심히 사역하는 누군가를 요한 같은 태도로 대한 적이 없는지, 그 사람을 낭망시키고 사역에서 손을 띄게 하고 힘 빠지게 만드는 이런 일을 내가 혹시 한 적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면 이 시간 겸손히 회개하며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요한아,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넉넉한 형성으로 사람들을 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